얼굴을 보며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아멘. 지난주 저는 주일날 유대인 철학자,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의 책 안식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현대 개신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안식에 대한 이 책, 혹은 안식의 영성에 대한 이 글이 우리 개신교의 유진 피터슨이나 또 마르바던 같은 이른바 이 땅의 진정한 균형 잡힌 영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쳤던 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인생도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독일 분이셨는데 나치에 의해 핍박을 받고는 폴란드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추방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교편을 가르치면서 마틴 루터 킹과 더불어 흑인 민권 운동에 힘쓴 분이셨습니다. 학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앞장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참으로 감동적이었는데요. 이분은 1972년 12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안식일,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무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아버님의 마지막 그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을 하면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잠든 채 죽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았다. 그러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신부와 함께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 아픈 채, 이왕이면 안 아픈 채 가족들과 함께 또 주일 가족 예배를 드리고 혹은 사랑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주무시듯 잠자듯 딱 소천하는 거. 그것 한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한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안식일과 영원은 하나다. 안식일과 영원은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영원이랑 결부시키는 걸 보십시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사상이다. 전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이 토라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토라를 받아들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지닌 가장 값진 것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준수하면 당신께서 주시기로 한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가 그것이다. 내세의 한 예를 보여주십시오. 내세의 예는 안식일이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기본적인 가장 뿌리 깊은 신앙의 그런 고백이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세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바로 안식은 하나의 시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저는 이것을 마치 이것이랑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어느 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서 산천을 더듬으며 감상하는 것과 눈이 밝은 분이 금강산에 가서 귀로 새소리를 듣고 눈으로 아름다운 그 산하를 바라보고 그리고 촉감으로 그 산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 즉 장님과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말하는 안식은, 유대교의 안식은 단순히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은 차원이 다른 질적인 깊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본문에서 주는 세 가지의 레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은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의 레슨부터 유대교가 말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에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 뭐냐면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단순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이 보장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다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안식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안식의 약속. 안식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여기서 말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앞으로 오게 될 구약 유대인으로 말하면 금요일 안식 아니면 우리 크리스천으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건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약속의 안식을 주시고 나서 믿는 자들은 바로 현재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저 안식의 땅에 못 들어온 것 같이 하지 말고 안식의 약속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가운데에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영생, 거듭남,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안식이란 용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안식이 없는 사회인데 그러나 이 저자는 우리가 바로 지금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 헤시엘이라는 유대인 분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타이밍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하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바로 안식의 시작이죠. 안식의 시작. 즉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졌다,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마침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런데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안식의 날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제7째 날 안식하는 날에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돋보기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안식일이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통찰력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글이 없냐면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였고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안식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와 악이 평강을 깨뜨렸고 안식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식 대신에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고 우리의 마지막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리라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바로 자신들에게 안식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3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즉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있던 당시에도 이 주님이 주신 안식의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반복해서 구약을 인용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본래 7절과 9절은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하면서 남긴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선포했죠.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오겠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안식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던 다윗의 글에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창세기 갔다가 시편 갔다가 히브리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식은요, 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었었습니다. 또 안식은 장소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의 때가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의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죠. 어느 때를 정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바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선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십시오. 시작.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십시오. 혹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레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더 덧붙였습니다.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식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두 다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는 히라버상의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노동하는 거에서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동해서 쉬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부분 다 쓰여 있다가 딱 9절에서 이 안식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히라버로 사바티스모스라고 합니다. 사바티스모스. 이 말이 무엇이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9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바티스모스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구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샤바트라고 말합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우리 토요일을 해당하는 영어의 세러데이의 원어의 어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샤바트가 구약에 어디 사용되는지 보게 되면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안식은 구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일컫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다시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하루.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속죄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레위기를 보게 되면 큰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큰 안식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은 피바람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이 양손에 가득 담은 채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 32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저 이 본문 보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니. 이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레위기 23장에도 대속죄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복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만약 노동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할지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바로 사바티스 코스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의 이 개념에 바로 피 흘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저희가 본래 우리가 지난주까지였나요? 레위기를 쭉 보다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기에 빠졌죠. 그러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시면서 넘기다가 우리가 숨이 넘어올 것 같아서 맥젠신 성경통독교회가 신약으로 바로 우리 구출했죠. 우리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은 안경을 끼워주고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바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단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호칭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친히 하나님 앞에 바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까 말까였었으나,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단번에 바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 흘림의 효력이 성령 안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체험이 안식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안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중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명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예수 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예수 피를 힘입어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며 우리 영혼의 위로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선물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지금도 토라를 지키고 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금요일 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술을 퍼마시고 쾌락의 자신을 드리고 하지만 결코 안식이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 피, 예수의 보혈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죄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영혼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인간만의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 더군다나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죠. 우리 14절 다음에 있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중부정이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배고픔의 문제나 안목의 정욕의 문제나 이생의 자랑의 문제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린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경험하셨었지. 그러나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계시지. 주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지성소, 안식과 동일한 개념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안식이란 말과 지성소란 말과 또 여기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모두 다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왕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공감하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 이런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뭐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든지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 생활, 우리 가정 생활의 그 힘든 거, 우리 배우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모르지 않으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셨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호세에게 명령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찾아가 결혼하라고 했던, 그리고 고멜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를 다시 찾아가 용서해주고 같이 데려와 사는 그 구절,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는데 그러나 나는 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호세아서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브라임이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생활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그거를 공감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배우자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에게 눈물을 주었을 때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너 그 마음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어.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면 그 어떠한 비참함의 쓴뿌리로 절망 중에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가지의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레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오늘 히브리서 저는 반복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주 경고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쉽게 안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히브리서 저자의 당시에는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크리스찬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용납할 에너지도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 섬김의 마음도 떠나가게 되죠. 요동하게 되고 시험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우리의 약점인 부분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안식에 들어가면서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소개했겠습니까?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드러내어서 그것을 회개하여 그것을 버려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끊어 결단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 따르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역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날마다 맥체인식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섬기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 이런 문장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사랑방 원에게 문자 준 건데 똑같이 함께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느끼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들이 하신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구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의 본질은 새벽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읽습니다. 내가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히브리인들은 관절과 골수,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들도 인간의 희로애락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존 칼빈 같은 분은 예를 들어 성경에 있는 시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와 같다고. 해부도.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져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악한 마음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통독 말씀 중에 아가서 말씀이 있었죠. 아가서 말씀.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향취가 얼마나 쾌락하게 하는지.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깨울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말라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있게 침잠되어서 사랑만으로 만족해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됐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철아, 나는 네가 말이야 많은 일들로 염려하지 말고 많은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사랑 안에 너가 거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 제 마음을 비추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을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황홀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황홀한 순간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산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따라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많은 마음의 상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가서를 통하여 경철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만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에 있는 숨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종종 계속 체험합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 빨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피면 성경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려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우리는 날마다 그 깊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영혼의 해부를 경험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
이왕이면 외적인 고난이 와서 내가 낮아져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에 들어갔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를 연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희망을 던지죠. 물론 경험상 인간이 약한지라 고난이 좀 있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말씀의 그 검을 경험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기가 막힌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찌라도의 그 소록도 중앙교에서 만났던 그 천우열 전도사님의 강렬한 고백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애양원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다면 소록도는 일제의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강제 소환된 장소입니다. 아주 그냥 감옥과 같은 곳이었죠.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처참한 섬 소록도. 한센시병 환자들 중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또 손이 너무 저려가니까 작두에다 손을 넣고 절단을 시도했던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일본이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이 섬에 한센시병 환자를 모았을 때에 약 8,000명가량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8,000명. 근데 이 병자들을 모아놓고 일본이 뭘 했냐면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강제로 거세를 시켜버렸습니다. 1942년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록도의 그 병원 원장인 일본 사람은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자신에게도 절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받아들인 이 소록도의 한센시병 환자들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럼 거부하면 죽도록 막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러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가 있는 날은 이분들 아예 그냥 작정하고 오늘은 죽도록 맞는 날이구나. 그러나 우린 절대 우상에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젊은이들에게 노자를 주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를 당했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어쩌다가 갔지만 무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불평온한 몸 도망갈 데 없어 잡힌 사람은 사지를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건은 무려 84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산채를 묻혀 생화장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소록도의 이 고난은 끝이 없는 듯 했었죠. 더군다나 일제의 탄압이 끝나고 1950년 공산화가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매일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배당은 다 빼앗겨버리고요. 1962년도에 그들은 손 없고 다리가 없었지만 온몸을 다 동원하여 예배당을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어깨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벽돌을 굽다가 피가 다 흘려져서 벽돌이 붉은 색깔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믿음으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1964년 완공된 소록도의 중앙교회 예배당은 저희가 갔을 때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예배당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7,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7,000명의 성도들. 지금도 그분들은 하루 정시에 딱 종이 울리게 되면 민족복음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소록도 전역에는 5개의 교회가 매주마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함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의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게 될 안식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참하게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이분들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예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찌라도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분들은 소록돌을 천국의 섬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죄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은 그저 내적인 고요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풍우가 잠치던 그 밤에 뱃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안식의 강물을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상태, 안식의 영성, 안식의 깊은 은혜, 그 안식을 오늘 이 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